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준행하라.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언약을 준행하라.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듣는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간마다 알려주는 뉴스가 있고요, 내 주변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하면서 듣는 소리,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들을 다 들어야 될까? 들리는 말이라고 다 들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 있고요,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이 있어요. 말이라고 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신앙인들이 이제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왜?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 우리에게 그것을,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요, 들어야 할 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말을 듣는 기준이 있어야 들을 말과 듣지 않을 말을 분별하고 구별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언약이 있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이 있어요. 언약식도 하잖아요. 언약식이라는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언약이 있어요. 그럼 뭐가 기준이라고요? 언약이 기준이에요. 그 약속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결혼 서약 하잖아요. 그럼 그 결혼 서약이 그것이 기준이에요. 언약 기준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하려면은 언약할 필요 없죠. 그럼 이게 우리가 신앙인이 살아가는 기준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른 언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너희에게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언약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그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 기준이 되고 판단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신앙인이 그렇게 살면은 사람의 언약, 그것을 극복하는, 그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그것을 은혜롭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은 사람과의 언약도 그게 무너지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사람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이 사람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냐?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가 사람과의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길을 열게 되는데, 오늘 이 야곱이 판단하는 기준을 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으로 판단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보았더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에 관해서 하는 말을 듣고 지금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겁니다.
말을 듣고 판단을 하는데 보니까 전과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를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되는 라반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다.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장인되고 외삼촌 되기도 하는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은 겁니다.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처남들의 말을 판단하는 기준이 라반의 안색입니다. 라반이 달라진 얼굴 표정입니다. 이걸 보고 지금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 판단 방법이 어떠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일까 살펴보기 위해서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한 말을 주의해서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1절에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을 찾아왔을 때는요,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빈 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0절, 43절을 보니까요, 이제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거부가 된 겁니다. 빈털터리로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처남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냔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빈털터리로 왔는데 거부가 됐잖아요. 그럼 뭘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됐냐? 외삼촌 라반의 양떼로 인하여서, 그가 돌보던 짐승떼로 인하여서 지금 거부가 된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의 말만 들으면은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것을 갖다가 3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 내 집을 세우리까? 아직도 나는 여전히 빈털터리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있지만 나는 당신의 앞에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때를 이루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때까지 내 소유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소유가 없다는 것은 나는 종살이 한 겁니다, 이 뜻입니다. 주인이 되었다면 자기 소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 종살이를 지금까지 했고 당신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돌아가겠습니다. 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인하여서 라반이 복을 받고 야곱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인정해 주냐? 이제 안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갖다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빈약했던 재산이 많아졌는데 거부가 되었는데 야곱이 지금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이 넘어간 것이냐, 안색이 달라지고 비난하는 내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야곱이 오지 않았다면, 야곱이 일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지금 야곱의 재물을 보고 마치 자신의 것을 뺏긴 듯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있는 외삼촌과
지금 처남되는 사촌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야곱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고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있지만은 놓친 게 있는 겁니다. 뭘 놓쳤을까요? 언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장면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을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심을 부린다가 아니라 그 욕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언약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욕심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냐? 야곱이 내가 이제 종살이만 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나는 거기에서 귀한 장자가 되고 족장이 되고 나는 거기서 고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라반이 이 야곱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잡아두려고 언약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0장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니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이게 뭐야? 언약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색을 가지고 지금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뭘 가지고 판단할 내용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판단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얘기했어야죠. 이런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언약을 했는데 왜 그런 안색입니까? 왜 그런 표정입니까? 좀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표정 살피기에 급급하고 말 듣기에 급급한데요. 언약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언약한 내용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냐예요. 왜 약속대로 행하지 않냐예요. 지금 외삼촌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 너가 열성을 가지고 네 소유로 삼겠다고 나는 우성을 갖는다. 그거 좋지, 그거 좋은 계약이지. 그럼 그거 하자. 그것대로 했어요. 그것대로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야곱이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 말대로 그 언약대로 했지만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은 신실하게 일했고 축복의 통로가 된 품삯의 모양새가 거부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지금 이것이 많은 것을 소유한 주인의 모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열심히 성실히 일했을 때 주인의 모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세상이 그거 참 잘됐다, 좋다 이렇게만 말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본다고요? 지금 내 거 가져갔구나. 내게 왜 저쪽으로 넘어갔지?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야곱은 신실하게 일하면서 자기의 소유가 된 이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인으로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종살이 했던 사람이고 이때까지 자기의 소유가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없던 소유가 있게 된 것, 그거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형편에 처해졌을 때, 왜 네가 잘 됐냐? 그러고서 못 살도록, 못 안 되는 방식을 취하도록, 종살이를 계속하도록 올가매는 말과 분위기가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 신앙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함몰되고 무너져야 돼 버릴까? 무너져야 될까? 아,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내 믿음 생활로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을 지키면서 나는 신실했는데, 나는 그런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실망하고 낙심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살면서 맺은 언약이 무시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앞을 가리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언약을 상기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안색을 살피고 말을 듣는 것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상황을, 나의 형편을, 나의 조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기도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한 거지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 처해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저들은 언약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종 취급합니다.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나를 이제는 한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가장으로 인정하고 내 족속의 족장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너 곳으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잖아. 이때까지 너와 함께 하는 거 너 봤지? 그래서 내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잘 되는 거 봤지? 너 때문에 잘 된 거야. 너로 인하여 잘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세상에서 신실함이 없고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 말과 안색을 살피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킵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속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언약 안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땅. 내가 세상살이에 살면서 사람에게 치이고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많이 생겼느냐? 내가 너와 이 언약한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라. 믿음의 정신을 회복해라. 신앙 정신 회복해라.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족속에게로 돌아가면 야곱은 뭡니까? 장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예요. 장자면은 내 족속에게로 돌아갔을 때 이 야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족장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사람 가운데서 그 언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휘둘려서 힘들어하고 사람의 안색 살피고 사람의 말 듣느라고 정신없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너 종살이 많이 했지. 그러지 마라. 이제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 그리고 내 족속에로 돌아가.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주인이야. 너는 족장이야. 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 삶의 형편에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끌고 가야 될 사람이야. 이끌고 가야 될 사람. 왜 세상에서 쩔쩔매면서 종노릇하고 있어? 왜 그 언약 지키지도 않은 언약에 매여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지 않다면은 그 신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야곱의 회복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언약의 땅을 떠나고 내 족속을 떠나면서 너 잃어버린 것이 있어. 그게 뭔지 아냐? 너 주인 정신이야. 너 족장의 리더십이야. 그거 너 잃어버렸어. 너 지금 뭐처럼 자꾸 답답해 하느냐 하면 종처럼 답답해. 세상의 환경이 너를 꽉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고서 쩔쩔매고 있는 거야. 그건 너가 쩔쩔맬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내게 기도해야지. 내가 너에게 리더십 줬잖아. 약속의 땅 줬잖아. 그러니까 너가 살 수 있는 땅이 있잖아. 너가 족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있잖아. 그곳으로 들어가면 너는 주인이야. 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끌고 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 야곱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본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또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에 자기의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환경 속에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극단적 표현이요,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가던 그 환경이 흉년이던 상황이 되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긴 살기가 힘들다. 어디로 갈까 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먹을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군다나 보니까 내 아들 요셉이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인이 되어서 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리로 가자예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어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분명히 주인이었어요. 그곳에 총리로 있었고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위세를 가지고 살았는데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애굽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이에요. 비참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권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꼭 죄임당했어요. 내가 잘못 결정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의 신앙 정신을 회복해라. 너희의 본토를 회복해라. 너희의 족속을 찾아라. 믿음의 환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어느 것이에요? 출애굽의 가나안 땅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잃어버렸던 옛 고토를 회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세상의 언약에 휘둘리고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안색 살피고 사람의 말 듣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삶의 내용이 종살이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주인이 아니야. 세상이 결정하는 대로 끌려가야 되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내가 임의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못하는 사람처럼 환경의 조건의 상황의 메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이곳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나와 언약한 것을 지키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야하면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이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일을 다시 그들이 시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언약한 곳이 있어요. 이거 종살이 급하다 보니까요, 알고는 있고 기억 속에는 있는데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신앙인들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한 장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 장소로 돌아가야 된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약속의 장소를, 언약의 장소를 기억해내야 된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다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나에게 그 외로운 밤에, 그 고독한 밤에, 그 추운 밤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와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고, 나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곳으로 돌아와 전을 삼겠다고 분명히 언약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소원하였던 곳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의 언약을 준행하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금언약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때가 있을 거예요. 언약한 그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언약을 했냔 말이에요. 저에게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때가 있어요. 언약한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자꾸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께서 제 배를 쳐서 제가 각혈을 했다고 간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 결단하면서 나무 밑에 내가 가져갔던 먹던 그 폐결의 약을 다 땅에 묻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살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후로 약을 먹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 폐가 온전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그때를 잊어버리면 되겠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를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자꾸 도모하게 될까요? 살기 위한 일만 도모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담대해진 것은요, 처음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던 그 약속대로 준행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하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언약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데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염려할 거 있어요? 사람 눈치 보게 생겼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자꾸 얽매여서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사람의 말을 듣는데 급급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어느덧 살아가다 보니까 이때가 묻고 저때가 묻고 이렇게 변질되고 저렇게 변질되면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파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었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내용이 어느덧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 사라지고 내 영광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능력자가 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언약의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편한 길이 아니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내어 걸어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언약한 게 아니에요. 좋기 때문에 언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언약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답답해도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언약을 했는데 언약의 때로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려면은 야곱 혼자 돌아가요? 가족 모두가 돌아가요? 가족 모두가 돌아가요. 베델이라고 하는 믿음의 떡집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야곱 혼자 내가 언약했으니까 나 혼자 갈 거예요.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갈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자꾸 그렇게 하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걸어가야 된다니까. 내 두 아내, 여종으로 삼았지만 내 아내가 된 두 여종, 거기에 11 아들, 1 딸, 더더군다나 거기에 더해가지고 내가 소유한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베델로 올라가는데 왜 내 털털털털 내 혼자 올라가고 있냐고.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은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만 갈게요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하고 언약했다고 목사 혼자 올라가면 되냐고. 성도 다 함께 거리로 올라가야지. 이게 베델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장소로 함께 올라가서 함께 복을 받는 거죠. 야곱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떡집으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나 혼자 떡 먹고 살겠다고. 아니, 내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함께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모두를 이끌고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하는 두 아내가 동의를 합니다. 16절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럽니다. 그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으면요, 나에게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소중해요. 내 가족 팽개칠 수 없잖아. 내 자녀 놔둘 수 없잖아. 너희들은 나만의 종으로 살아라 그럴 수 없잖아요. 나와 함께 주인 되어 살자. 나의 믿음을 개성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을 너도 받아라. 여러분, 함께 올라갑니다. 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요. 이게 다음에 나올 것 땡겨서 좀 미리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아들 중에서 대표성을 지닌 요셉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 요셉, 꿈쟁이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한 것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축복의 통로인 것처럼 그 아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39장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때요? 지금 요셉이 야곱이 형통했던 것과 동일하게 형통해요. 그래서 베델로 가족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나에게만 형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게 뭘까요? 무슨 성도를 양육하는 것도 양육하지만은 목회자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하나 안 시키고 정말 무섭게 교육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외향적으로 알고 있듯이 제 딸이 모범생입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뭘 건드리고 흠이 될 내용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사가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무섭게 교육시켰다니까. 그래서 신앙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요, 그 용서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신앙적인 것은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문제라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하잖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그리 살겠습니다. 그리고서 살아온 거. 나 그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늘 자녀들에게 얼마나 너그러운 부모가 되고 넉넉한 부모가 되고 제가 보기에도 좋아요. 그런데 그 자녀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거 괜찮다고? 베델 아닌 다른 곳으로 가도 괜찮다고요? 여전히 세상의 종로로 돼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이게 될 말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면 내 자녀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예? 내 자녀도 내 자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베델로 올라갈 때 너도 올라가자 해요. 안 가려고 하면은 끌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예? 싫어하면은 거부하면은 끌고라도 올라가야지. 오늘날 자녀 교육 방식이 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요, 안 해요. 이걸 안 해.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들이 신고하면 부모들 걸립니다. 옛날 같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막 나가는 자식 만나면요, 자녀 신고하면 걸리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녀 교육을 진짜 무섭게 제대로 언제 하라는 거예요? 신고할 수 없을 때 잘하는 거예요. 어릴 때 신고 못 하잖아. 1살배기가 신고해요? 2살배기가 신고해요? 못 해요.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부모가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끌고 갈 수 있어요. 신앙교육 할 수 있어요. 왜 그때 안 하냔 말이에요. 왜 그때 무섭게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부하면은요, 부모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간증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 들었어요. 자, 이게 기가 막힌 얘기야. 동생이 아이 돌보는 일을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아이 돌보는 일을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아이 돌보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신실하게 할까요? 전도의 목적이 있는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엉터리로 하겠어요? 막 하겠어요? 잘 할 거야. 열심히 잘 돌보죠. 그러니까 애도 잘 따르고 부모가 보는데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쳤는데 기다린대. 아니, 이제 다른 사람 구하라고. 아니, 우리 기다릴게. 그리고 부모가 교대로 휴가를 내면서 막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기 지방에 있는 부모님 올라와가지고 좀 돌봐달라고. 그 부모님이 아이를 안 돌보다가 돌보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잠깐 투입도 됐었대요. 근데 자, 이거 보세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부모예요. 아이를 내가 양육했잖아. 그러니까 아이한테 기도를 가르치는 거야. 내야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이 이모가 지금 기도를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따라하는 거야. 근데 얘가 변비기가 있으니까 기도도 또 그렇게 해. 하나님, 엉덩이가 말랑말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 얘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제는 당연히 밥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자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양육을 받아버렸어요. 예. 신앙인한테. 그런데 부모는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교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같이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휴가를 맡아서 애를 돌보면서 교대를 하는데, 기도 안 하면 밥을 안 먹어, 애가.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밥을 먹어. 밤에 잘 때도 기도 안 하면 잠을 안 자. 그러니까 기도하고 잠을 자.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얘기한 내가 신앙인이 아닌데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교회 안 나가게 될까요? 예수 안 믿게 될까요? 저는 곧 예수 믿게 될 걸로 봐요. 여러분, 자, 이 아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고 엉덩이에 말랑말랑하게 해달라고 변비를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그걸 빼먹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기도 다시 그러더래. 뭐 얘가 다시 하라 그러면 다시 하잖아요, 요즘에는.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엉덩이가 말랑말랑하라고 기도했는데 그거 빼먹었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기도해. 하나님, 이 아이의 엉덩이가 말랑말랑하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식사를 하더래요. 여러분, 자, 이 남의 집에 가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도 되는 일이야.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내 손주를 안고 그렇게 했냐고. 내 자녀를 안고 그렇게 했었냐고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지 말대로 안 해주면은 지 멋대로 돼버리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키워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으로 양육해놨으면 그가 어떻게 기도 안 할까?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아이를 안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은 그것을 체험한 그 아이가 진짜 그렇게 안 될까? 저는 제 아이를 키우면서요, 열이 날 때 큰 병원에 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아이의 그 특성상 40도가 넘는 때가 많으니까. 열이 펄펄 끓으면 집사람이 병원을 갔다가 울면서 와요.
큰 병원을 가래.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큰 병원에 가야까 될 일이 있을까?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 같아. 여보,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그 애를 낳고 기도하잖아요.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모들이 잘못했겠지요. 하나님 원치 않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겠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계획하니까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아이를 보면 열이 싹 식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한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의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할까? 여러분, 이 문제예요. 그것을 자신이 체험하면서 자랐어. 이 아이가 변비기가 있어가지고요, 하루는 변이 잘 안 나와. 너무 힘드니까 아이 입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똥 좀 누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똥이 나왔어요. 그 아이가 그것을 체험하고 자기 아이가 힘들 때 뭐라고 가르치겠냐 말이야. 내 아이에게, 얘야,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너 안 되는 거 있니?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기도하니까 됐어. 내 열이 떨어져서 내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할 수 있을 때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때를 놓치고 시간을 놓치면은 여러분, 그 손주가 자라나서 안 하게 돼요. 그 손주가 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할 수 있을 때 부여안고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돼요. 함께 베들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것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내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 자녀의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는 집안이 되어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 가정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로 아니 살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을 준행하라. 언약을 준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고요.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오늘은 어딜까요? 오늘날은 어딜까요? 크게 외쳐요. 오늘날은 어딜까요? 교회예요. 여러분, 언약의 장소, 여러분들이 언약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교회였죠.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가 교회잖아요. 그 베델이 오늘날은 교회라니까요. 오늘날 교회로 올라가라. 교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후손을, 내 이웃을. 나만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올라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 옛날은 야곱 혼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이 목사가 하나님과 언약했던 날은 내 혼자, 내 가족이었어요. 내 딸과 내 아내가 내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땅에 나무 아래 땅에다가 그 약을 파묻고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온 성도들이 있잖아요. 온 성도들과 함께 그 언약을 이루는 장소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복만 되지 말고 성도들의 복이 되기를 원하며 성도들의 가정의 복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장소로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언약한 장소로 올라가는 언약을 준행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동역자가 생기고 협력자가 생기게 만들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준행하는 가정이 되고 나의 이웃들이 언약을 함께 준행하는 이웃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준행하는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올라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메인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종노릇을 그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 매여서 염려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장소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혼자가 아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이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장소로 함께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